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 그 배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본격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빨리 뛰어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만 아니면 정말 막 뛰어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강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뛰어갈 수도 없고, 이제는 뛰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건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어요. 아마 어른들 중에서는 이것을 수영해서 건널까 하는 사람들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맨날 유숙해야 됐던 그 천막도 있었고요, 그들이 데리고 온 짐승들도 있었고요, 또 자녀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궤도 있었고요. 이 짐들이 아주 많았어요. 함께 가야 될 짐들이 많았죠. 더군다나 그때는요, 시기적으로 요단강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걸어서도 건널 수 없고 수영해서도 건널 수 없는 도저히 그런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건널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즉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됐대요? 제사장들의 발이 딱 선 곳에서부터 물이 흐르던 것이 멈춰 섰대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순간을 그렇게 빨리 지나보내지 않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역사적이고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 자체만 가지고 그냥 보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로 부르죠. 그리고서는 명하시기를 뭐를 하래요? 이제 지금 장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강 한복판에 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딱 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진군하지 않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 물이 서서 흐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해서 어떻게 하나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해서 어디로 와요?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즉 언약궤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그 언약궤가 있는 자리 주변에서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가래요? 오늘 너네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숙하게 될 곳, 그 텐트 치고 머물게 될 곳, 그곳에 이 돌을 갖다 놔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것을 돌을 하나씩 취해다가 갖다 놓으라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것이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징, 기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기념. 그게 중요하지. 우리가 무슨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면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런 기능도 있었죠. 그런데 표징 기능도 했대요.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의미로 12개의 돌을 취한 것이 아니라 표징의 기능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무언가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important, 중요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자손들에게 기억해 하고 마음에 품고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서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했어요.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가나안 땅에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후손들은 다시 광야로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회에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교육해라 하려고 이 돌들을 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 자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려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잊는지를 너무 잘 아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은혜를 잊고요, 은혜만 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고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우리에게 없었다는 듯이, 그 은혜의 손길, 역사적인 손길을 본 적이 없었다는 듯이 새까맣게 까먹고 근심 걱정하며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너무 말도 안 되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냥 기뻐하면서 빨리 건너가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혹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과정을 꼭 겪게 하셨어요. 언약궤를 멈추게 하시고 기다려. 아무리 가나안 땅에 40년 기다려서 들어왔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막 건너면 안 돼. 중요한 것이 남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습니까? 좋은 시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듯 임했던 그 시절, 그 감격스러운 그 시절을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나는 그거 잘 안 잊고 사는 것 같은데 저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얼마나 잘 잊고 사는지, 그 잊고 사는 것에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순간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나를 은혜의 길로 들여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깜빡 잊는 순간이에요. 염려 그리고 걱정이라는 이 말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요, 이런 뜻이래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갖다 대다,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있는 내 마음을 가져다가 그 미래에 갖다 대놓는 거예요. 그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퍼레이트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에 마음을 갖다 놓고 현실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몸만 있는 거예요. 몸과 뭐만 남았어요? 감정만 남았어요. 마음은 저기 갖다 놨으니까 믿음도 없어요. 지금 현실에는 눈앞에 보이는 거, 그리고 내 몸만 남아있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이 은혜의 날들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이 현실에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못하면 그 믿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아직 오지도 않은, 겪어지지도 않은 미래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 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을 두려워하고 오늘을 불안해하며 계속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분께 포커스를 맞추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술취함, 방탕함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 중에 그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생활의 염려가 무엇일까요? 둔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요단강 물을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고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둔하여지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염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지 않은 현실을 살지 않고 미래에 발말동동 구르며 살게 되는 나날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면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 물이 언제 끊어졌냐? 무엇 앞에서 끊어졌냐?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아, 그때 그런 대단한 일이 있었구나. 그때 나도 있었으면 좋았을걸. 나도 그 물이 막 서는 거 그거 보고 싶은데, 이런 거 알려주라고 무슨 무용담 얘기하라고 기념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너희 후손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 수많은 다른 종류의 물이 부른 요단강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 문제의 요단강 앞에서, 이 적들의 요단강 앞에서, 이건 물이 너무 불어가지고 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고 두려워서 건너지는 못하고 요단강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가나안 땅에 살 때도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언제 멈췄냐? 언제 끊어졌냐?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건너야 될 많은 문제의 요단강 앞에 설 때마다 언약궤 옆에 서서 사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만난 정복 대상이 어디였어요?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처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야, 이제는 큰 어려움들 다 피했구나 하고서는 딱 들어왔는데, 앞에 여리고성을 딱 보니까요, 얼마나 강대하고 얼마나 단단한지요. 도저히 그거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이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다고 해서 기뻐했더니 이 사면초가인 거예요. 뒤로는 요단강이 막고 있고 앞에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물이 부른 것 같은, 더 깊은 깊이의 요단강 같은 여리고성이 막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런데 그 첫 싸움에서, 그 첫 더 넓고 더 깊은 요단강 같은 그 문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앞에서 그 요단강 그 적군들을 건널 수 있음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 곁에 서서 행군하고 진군하며 강을 건너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야, 너네들 여리고성을 한 바퀴 탁 포위해. 매일 한 바퀴씩 돌아.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 크게 함성을 한번 외쳐.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그 언약궤 앞에 바짝 서서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갔을 뿐인데 그 견고하던,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더 깊은 요단강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갔을 뿐인데 안전하게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은 가나안에서의 삶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될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이곳이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확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가나안 땅 안에서도요, 수많은 요단강들을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요단강을 만나셨어요? 어떤 요단강이 너무 깊고 너무 많이 물이 불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아서 염려가 들고 근심이 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어떡하냐고 그런 상황에 다다라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12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네주셨을 뿐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궤 옆에 섰을 때 그 앞에서 어떤 종류의 강물이든 어떤 종류의 대적이든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 끊어지고 무너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그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 옆에 서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법은요, 건널 만한 요단강이 어디 있나? 조금 더 쉬운 패스, 숏컷은 어디 있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 발로도 제 힘으로도 잘 건널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 좀 주세요. 이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요. 도저히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언약궤, 말씀 곁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곁에 머물고 함께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요단강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도저히 멈출 것 같지 않았던 그 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 다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보면요, 12돌 또 하나의 12돌이 나와요. 그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취해다가 요단강 언약궤 옆에서부터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길갈에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돌을 하나씩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언약궤가 서 있는 요단강 그 한복판, 그 언약궤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딱 갖다 놓고 나중에 물이 수위가 내려올 때든 혹은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이 땅에 와서 볼 때 그 요단강 그 저 물 밑바닥에 세워있는 돌들을 보면서 저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이야 라는 것을 거꾸로 연상하고 표징 삼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거꾸로 돌들을 갖다 놓기도 해요. 여러분, 길갈에 갖다 놓은 12개의 돌은요, 안 믿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은 이게 그 강 속에 있던 돌인지 어떤 돌인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꾸로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가 있었던 그 자리에 사람의 손길이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모양으로 돌들을 모아놓고 그곳이 마른 땅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에서 물들을 끊어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표징 삼는 일로 이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요단강을 물이 끊어지게 하신 그때,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그때, 그 은혜의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그 문제의 강을, 고난의 강을, 눈물의 강을 건넜을 바로 그때. 여러분 오늘 그때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오늘 다시 그 언약궤 곁에 서서 오늘 만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어요.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로 다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언약궤 곁에 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만난 우리 삶의 요단강을 건너라 명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로 마른 땅을 경험케 하시고 수위가 낮아지고 물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현실을 떠나 자꾸만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도망가지만 오늘 믿음으로 그 마음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요단강을 끊어지게 하시고 밑바닥이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말씀 곁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 곁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믿음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